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며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동을 돌아봅니다. 나의 생각은 주님을 향한 생각보다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과 음욕과 방탕함이 있었고, 나의 말은 축복과 감사와 기쁨의 언어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상처 주는 말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은 기도와 섬김의 자리보다 나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발랐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왔지만 당장의 더운 날씨로 인하여 짜증과 불평이 일상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땅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넉넉히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푸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 사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기쁨 가운데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 구주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소망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하늘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해야 함을 우리가 믿기에 지음받은 우리가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함이 합당하기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흔들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모든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는 후에 우리 김영식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시고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방법과 모습으로라도 아버지를 찾고 가며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때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과 아버지 이곳 가운데 모여 예배하는 자들과 오늘 처소마다 아버지 예배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곳마다 아버지 주님 받으실 만한 찬양과 예배가 드려지게 해주시고 오직 찬양밖에 합당하신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다른 이유를 찾고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살아계시길 주님 찬양밖에 합당하시길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우리 모든 고백이 주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엄중한 감염병의 위험과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우리 육신과 정신을 지키시며 수많은 유혹과 낙심과 절망에서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난 시간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일에 밝기보다는 육적인 작은 기쁨과 고난에 먼저 반응하고 나의 욕심과 가정과 내 자존심, 온통 나의 문제로 둘러싸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와 이웃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통스럽고 답답한 상황에 마주할 때에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보다는 속상해하고 짜증내며 내 기분만 풀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엄혹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과 인간의 의학 기술을 무색하게 하고 우리는 또다시 어찌할 수 없는 걱정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앞을 무섭게 가로막는 어려운 상황들, 전 세계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성령님, 연약한 우리에게 이 시대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합당한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반석 되심을 믿습니다. 어려움과 문제에만 매여 있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짓누르는 시대의 어려움을 넘어서 우리를 향해 세우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열방의 주인 되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기뻐하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께 더욱 많은 감사의 제목을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 기억하여 어려운 중에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에 더욱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과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영혼 사랑과 구원의 사명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한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언제 어느 자리에 서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과 올해 여름에도 수련회와 여름 봉사, 성경학교가 가르치고 배우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령님 친히 가르치시고 기르셔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에 방역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의 현장마다 성령님 동행하시어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 성령님 능력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양들을 먹이고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항상 동행하셔서 외롭지 않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질병과 어려움에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디서 어떠하든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4장 5절의 말씀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기쁨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한 주간 기쁘게 사셨습니까? 사실 기쁘게 산다라는 게 어렵습니다. 또 저 자신도 이렇게 2주가 연장되다 보니까 당장 마음이 어려워지면서 기쁨보다는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런 한탄이 먼저 나오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기쁘게 예배 잘 드리십시다. 네. 자, 시간이 흘러갈수록 세대가 흘러갈수록 정말 세상의 분위기가 각박해지고 야박해져 간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이 코로나도 있고 또 무더위도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비단 이런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이 사회 속에서 이웃 사촌이란 말도 굉장히 무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남의 잘못이나 실수를 또 쉽게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는 또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삶을 좀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이 땅 가운데 또 이 시기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비록 사회적 분위기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를 거슬러 사는 사람들로서 더욱더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며 포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관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았을 때 이렇습니다.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또는 그런 용서를 말합니다. 헬라어 언어를 보면 에피에이케스라고 해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뭐에 대하여 복종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어떤 대상에 대하여 자신의 우위성을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포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 마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의 잘못에 대하여 너그럽고 그의 결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자한 태도를 관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이 관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관용을 베풀고 관용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시대가 흘러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또 이런 시대 가운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포용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관용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관용 아래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미 먼저 관용 아래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관용 아래 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용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관용이 우리에게 먼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5장 10절에는 이렇게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상태였고, 또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구제불능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관용으로 품어주셨다. 그 관용 안에 우리가 먼저 살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관용의 사람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능히 하나님의 그 관용 안에 살고 있기에 우리도 관용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환산하더라도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몇 조에 이르는 그런 금액입니다. 평생 다 갚아도,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우리 하나님께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하고 수용하고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고 관용을 받았기에 우리도 그렇게 관용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4장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우리 찬양 1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해 보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큰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도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관용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관용을 베풀며 관용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관용으로 세상을 밝게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은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서로들 간의 불신과 이 관용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웃 간의 소통도 점점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한 이 나라 가운데 또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들밖에 없습니다. 이웃들의 여러분들 얼굴을 아십니까? 이웃이 누구인지 이름을 아십니까? 저는 솔직히 옆집의 아주머니와 아저씨의 얼굴은 알지만 그분들이 무엇을 하고 어디를 다니며 또 어떻게 사는지 잘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한 번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한 번은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서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데 그분은 제 눈을 많이 쳐다봤습니다. 저도 왜 나를 쳐다볼까? 내가 이렇게 잘생겼나? 이렇게 근데 저를 위아래로 스캔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분도 나름대로 제가 인사를 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인가? 궁금해서 아마 저를 빤히 쳐다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라인에 살면서도 인사를 하며 사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녀들을 유치원 보내면 유치원에서는 3개의 문장을 가르쳐 준다라고 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이것을 먼저 가르쳐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을 만났을 때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이것을 생각하며 이 아이들이 어른들을 대한다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이런 생각과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 갈 때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떤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참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소식을 접할 때에도 뉴스 가운데는 좋은 소식은 거의 나오지 않고 좋지 않은 소식들만 많이 나옵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그 다음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과 다툼들, 그리고 자녀들을 살해하고 폐륜을 저지르고 보복 운전을 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소식을 접할 때 우리 스스로 하여금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 마음속엔 다 따뜻한 마음이 있는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들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시대를 거슬러서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같이 가줘야 되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줘야 되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줘야 되며,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포용하며 용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밝게 바꿔가야 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정말 대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변호사로 일할 때 한 다른 변호사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에드윈 스탠튼이라는 변호사였는데, 그가 함께 일하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스탠튼이 이 링컨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골뜨기와 어떻게 일을 같이 하겠습니까? 라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링컨 앞에서 링컨을 굉장히 모욕을 준 거죠, 링컨에게. 그리고 나서 다시 정치를 시작할 때 그에게 대적으로 나와서 그 스탠튼이 링컨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고 이름하는 고릴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욕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스탠튼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참모들이 왜 그러시냐, 원수를 없애버려야지 왜 그를 국방부 장관을 그런 중요한 자리를 주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죽여서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어 좋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 주었던 사람을 자기의 참모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떠해서 하셨습니까? 제자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니까 저주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특별히 애정을 쏟았기에 아마 예수님의 배신감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의 아픔, 배신의 그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양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원수된 사람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관용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의 관용의 씨를 뿌리게 됐을 때 그 씨앗으로 많은 관용의 열매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기억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을 밝게 만드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관용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주께서 가까이 왔음을 알면 우리는 관용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다라는 건데 이것은 재림의 때와 함께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부자인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재산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돌아와서 이 사람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그 소식이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도 들립니다. 그러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했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서 많이 탕감을 해줍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졌으면 80이라 쓰라라고 하면서 많이 탕감을 해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왔습니다. 그 소식까지도 들었습니다. 보통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노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는 그 주인이 와서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주인의 평판을 깎아줘서 좋게 만들어줬으니까 칭찬해줬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극히 제한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아야 하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자기의 재물이 아닌데 이 재물을 가지고 다른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이와 같이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여기 청지기처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우리의 것도 아닌데 우리의 것인 양 우리의 것으로 착각하고 이 땅에서 아둥바둥 움켜쥐려고만 살아왔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청지기로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저 천국을 향해 준비된 삶으로 살아가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이 재물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작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청지기로서 옳은 불의한 청지기가 모든 것을 다 탕감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넓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수용하고 포용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 던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아무런 의미 없는 도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몇 날이 못 되어 도로 찾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로 찾을 수 있게 해주신다,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용서 못할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고 수용하지 못할 게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원수된 우리까지도 품어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품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까지 다 품고 이해하며 용서하며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관용의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관용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을 따뜻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며 관용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넉넉히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관용으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까운 가족들과 또 이웃과 친척들, 심지어 원수된 자들까지도 관용의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넓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손해를 보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관용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관용으로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까지도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품으셨던 걸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며 관용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따뜻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변화시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 용서하며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쌓여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코로나 방역 4단계가 계속되어집니다. 앞으로 2주간 더 되어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단계가 낮아지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이런 길어지는 사이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굳게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이 질병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을 위하여서 또 이 질병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 때가 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상공인들과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때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강하고 담대하여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속히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관용으로 품어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원수까지도 품어내는 관용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용서하며 화해하며 사랑하며 품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하나의 관용이 이 나라와 이 땅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기후 변화로 전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재해와 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 등의 일련의 현상들을 볼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과 열방을 고쳐 주시옵소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힘든 중에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들풀도 먹이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채우시고 부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든 상황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방역조치 4단계의 연장으로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고 또 무더위 가운데 더욱 힘듦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기쁨을 찾고 기쁨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관용의 사람으로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용서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이 결단 가운데 주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무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않고 코로나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수까지도 품고 관용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겠지만 8월 8일까지 4단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할 것은 이제 정부에서 19명까지 이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9시하고 11시에 예전처럼 연초처럼 두 번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이른 시간 9시 예배를 좀 참여해 주시고요. 11시 예배도 19명까지는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려봤는데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찬송도 따라 부르는 게 쉽지 않고요. 현장에 있는 거하고 또 가정에서 드리는 것하고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그 주보를 보시면 우리 홈페이지에도 주보를 올려놓았는데요. 아동부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줌으로 반 아이들과 지금 분반 공부도 하고 있고요. 청소년부와 청년부는 이제 다음 주에 역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피해서 대면 예배로 드릴 예정이고요. 주일 예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시하고 11시, 수요 예배도 11시에 드려지고 있는데 수요 오전 예배 참여 인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동시에 함께 현장 예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우리가 19명까지 괜찮기 때문에 새벽 예배도 이제 온라인과 함께 병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드리실 분들은 새벽 예배를 가정에서 하시고 또 현장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이렇게 작은 소모임들은 당분간 8월 8일까지는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날씨가 덥다는 핑계로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관용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관용이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같이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찬양을 부르고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